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잘 계셨죠? 오랜만에 하나님 나라 강의를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공부할 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특별히 현재성을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 특별히 왕으로서의 성경 전반에 나타난 역할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구속주로서의 하나님, 심판주로서의 하나님. 심판주에서는 특별히 이제 재판장의 역할이 주가 되긴 하지만 또한 그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고 그랬죠. 오늘은 주로 이제 신약으로 건너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는 그 현재성이 있고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심 그때를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현재성과 미래성이 동시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영어의 도식으로 보면 already 이미 이루어졌어요. But not yet come.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오지 않았어요. But not yet fully come. 완전하게 임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그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다른 거죠. 성경에서는 이미 특별히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임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성경의 사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어서 천국 간다는 사상과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생각이에요. 많은 한국인 크리스찬들의 생각은 우리가 죽어야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운데 임했다라고 보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영어로 보면 The time has come, he said. The kingdom of God has come. The kingdom of God has come near. Repent and believe the good new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학자들마다 The kingdom of God has come near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완료형이냐, 아직 이미 온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와야 될 것이냐, 가까워졌다라고만 말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논쟁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라고 본다면, 예수님이 이미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영역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역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많은 고난을 아울러 받아야 할지니라라는 영역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신구약 전반에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사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상이에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권, 통치권을 위임받고 그 통치권을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곳에서 복음서에서 권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다스리는 통치권, 권세, 엑수시아, 헬라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권세를 받은 분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오셨다는 것은,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도래했다, 임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로님들도 계시겠고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겠는데, 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한. 물론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냥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 나일론 크리스찬들 이런 분들 말고 진정으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식으로 얘기하면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 거죠. 현재적으로 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완전히 들어갈 수 있는 거지, 현재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그 현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요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상당히 익숙한 버전인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주로 표준세번역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제가 개역개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20절. 평행구절이죠.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물론 이제 누가복음은 성령의 별명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보통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능력의 성령님으로서의 역할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현재적으로 당신들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마태도 얘기하고 있고요. 누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는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마태가 있죠. 마태복음을 쓴 사람은 이제 저로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태로부터 복음을 받은 그의 교인 중에 굉장히 탁월한 그 마태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마태의 제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쓸 때 이제 마태라는 이름으로 이제 썼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마태의 영향을 다 받았으니까. 마태의 영향을 굉장히 강력하게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상을 발전시켜서 이제 마태복음을 썼는데, 쓴 것으로 보여져요. 어쨌든 마태나 누가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향력을 굉장히 가르침의 영향력을 굉장히 강력하게 받은 마태나 바울의 영향력을 굉장히 강력하게 받은 누가나 두 명 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 다스림을 따라서 사는 경우에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많은 이제 신학사 쪽들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셔도
통치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고 예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와서 엎드려 그분의 회개하고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죠. 현재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삶, 현재성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성령 안에서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삶. 성령님은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사실 통치권, 공동 통치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같이 다스리는 거예요. 온 우주를. 그 보좌 우편에서 성령님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도 나오기도 하고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가셔요. 함께 계신다는 말은 굉장히 친밀하게 표현한 거지, 원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쑥 들어와 가지고 내 오장육부를 어떻게 막 다 조종하고 뭐를,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 어떤 형태로 있는지는 사실 우리는 몰라요. 그거는 성경의 저자들의 관심도 아니고, 다만 성령 안에서 있다라는 건 뭐냐면, 그런 이제 헬라어로 엔 퓨뉴마토라고 하는데 성령 안에 있다. 이 말은 바로 성령님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 나라 통치 받기 이전에 우상을 숭배하던 삶, 아니면 헛된 것을 섬기던 삶, 아니면 자기 자신을 섬기던 삶, 이런 삶에서 떠나서 이런 삶에서 회개하고 이제 삶의 새로운 방식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누차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것을 바로 새 옷을 입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3장 4장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헛된 삶의 방식을 떠나라 너희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로마 황제가 그러니까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는 공동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공동체인 그 교회에 온 사람들은 예전 방식,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당시에 살던 삶, 술 취하고 거짓말하고 온갖 뭐라고 할까요? 방탕한 삶, 또 바울이 말하는 표현은 뭐냐면 헛된 삶, 허망한 삶, empty life예요. empty life, 아무것도 없는 삶. 여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을 숭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새로운 삶으로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참말을 하고 진실을 얘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응답하고 화답하는 진실된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내가 받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현재 임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죽어서만 내가 가는 장소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이제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성령님을 내려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경배하며 그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헛된 우상 숭배적 삶을 살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는 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쉬운 말로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죄와 사망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지배해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요. 바울이 말한 로마서에서 8장 죄된 삶의 방식, 죄가 나를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sinful nature, 죄성이 나를 사로잡아요.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방식. 예수님을 따르고 사실은 우리의 삶에 지금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 너무나 몸에 많이 체득이 되어 있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실 때 주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럴 때 바로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방식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때에 헛된 삶을 사는 삶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요.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제가 말하는 적극적인 삶의 방식은 노만 빈센트 필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 그래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삶.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된 삶,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현재적으로 임한 것을 가장 강력하게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를 말합니다. 육신의 열매, 바울의 반대자들이 있죠. 바울의 반대자들. 할례를 강조하고 날과 달과 회와 절기를 지켜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런 구원의 순서를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그러나 실제로 이런 것들을 가르쳤던 그 거짓 교사들은, 유대 교사들은 뭐냐면 자기들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강요해요. 그런 율법의 율법 자체에 나타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신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강조한 건 뭐냐면 유대주의 선민사상인 거죠. 할례, 유월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것들. 유대인으로서의 특권적인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종이나 자유자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다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다스릴 때는 그 안에 있는 다스림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동등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냥 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탁월하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더 열등하고, 물론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방인이라고 해서 더 이제는 예수님 이후에는 더 탁월해지고 유대인은 더 열등해집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인데 그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면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뭐 9가지인데 사실은 덩어리로 하나의 성령의 열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를 나타냅니다. 삶 가운데서.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뿐만 아니라 더 많은 덕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다른 복음서에도 이렇게 나오고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좋은 성품들, 성품으로 말미암아 좋은 성품들,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러한 선한 행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나타난단 말이에요. 열매들로 나타나요. 마태도 그런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선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선한 나무는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마태가 말하는 거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은 선한 나무예요.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진정한 스승으로 랍비로 인정하는 모든 제자들은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직접 도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임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들의 삶에 드러나고 있고 우리들의 삶을 관통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뭐 외교관이든 뭐 헤어스타일리스트든 뭐 학교 교사든 무슨 뭐 선교사든 목사든 그거에 상관없이 모든 직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권 사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영역 가운데서 다 펼쳐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대, 예술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타락한 영역들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개선하고 말씀으로 회복시켜서 이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고 그 영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다스리심을 알도록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임했고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임했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했을 때 동반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현재적인 순종과 반응이에요. 순종하고 나가는 모습들. 옛 삶의 방식은 죄가 나를 덮어버렸어요. 죄가 나를 다스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자극해 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인스피레이션, 감동과 자극과 영감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이라고도 하죠.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의 음성만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서 진리 가운데, 진리를 깨달을 때 진리 가운데서 그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요. 그럴 때 순종하는 거죠.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늘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다스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전체가 되게 해야 합니다. 지금 한 시간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살아가는 삶이고요. 다음 한 시간, 내일도 그렇고요. 오늘의 삶, 그리고 내일의 삶, 내가 교회에 있어서도, 그리고 내가 내 직장 가운데서,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학교에 있어서도, 내가 뭐 이웃 마을에서 이웃 사람들과 교제할 때, 내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어떻게 드러나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 온유와 겸손과 하나님의 성품 자비와 신실과 정의와 공의와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드러내는 삶의 방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지금 받아들이는 거고 경험하는 거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폭발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 삶의 방식을 신약 전체는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비유가 미래적인 부분도 있긴 해요. 뭐 이게 가라지 비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현재적인 비유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현재성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맨 처음에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도래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했을 때 이 통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길가에 뿌려진 씨, 그 다음에 뭐 돌짝밭에 뿌려진 씨, 가시밭에 뿌려진 씨, 맨 마지막에는 옥토에 뿌려진 씨,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의 일들을 통해서도 드러나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 드러나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자녀 관계 가운데서도 드러나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리고 특별히 또 뭐 특별히는 아니지만 교회에서 신앙생활, 교회에서 다른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순종하고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다른 교인들을 섬겨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것을 바로 바울은 성령 안에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마태, 마가복음 이렇게 쭉 읽으시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한번 잘 발견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전반적으로 얘기했는데 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서 드러났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